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며 자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25장부터 26장 12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장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25장. 25장 정도 36절. 네, 맞아요. 36절. 네. 네. 그 다음에 26장 12절까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깸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던 말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리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받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1절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지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므로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먹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느니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부름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구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반갑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주 넉넉한 아내의 부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 사람도 버거운데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보면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을 때가 많고 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을 처벌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함을 하는 경우를 많이 있고 또 거짓 선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당했던 모함 중에 한 개만 이야기하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나의 두 번째 여자라는 이야기. 이유는 너무 젊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이 돌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참 지어내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지어내는지. 근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그 정도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게 하면 허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정말 속상할 때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우리 뒤에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동안에 나발은 자기 집에서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주었던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왕처럼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 될지 모르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늘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리석죠. 여러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 10일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오늘 라반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의 묵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를 못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행할 수도 있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행할 거다. 알았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라. 알았다. 그러니 나중에 아니거나 지금은 아니야. 내가 듣긴 들었지만 그건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억울함,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억울함을 이겨내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고 하면 오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동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일을 만났을 때 그 멋쟁이, 그 용사 다윗도 마음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서 와! 내가 쳐 죽이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오늘 실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으면 그의 그 묻지 않아야 될 피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또 왕권의 문제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와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종교비자로 바꾸고 또 종교비자에서 영주 한 번 더 리젝트 해가지고 두 번째 종교비자를 들어가고 그리고 신문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10년 잠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쫄지 말자. 내가 무슨 직분을 지금 가졌다 할지라도 학생 직분이든 종교 알비자든 뭐든지 간에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난 이미 already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나의 일을 하신다.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묵묵히 앞뒤 좌우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저 주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언제나,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원수 다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딴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일을 못해요. 다 해명하고 다 따지고 다 원수 갚으면 언제 일합니까? 네, 그렇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어리석은 나발로 인해 가지고 분노한 자기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악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오늘 왕은 여러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관례였고 관습이라고 했을 때 오늘 아비가일을 아내를 취한 이 일이 지혜로운 행동이었을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상당히 지혜로웠던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가일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소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또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왕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그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아내 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처걸함과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야망과 그 함께 오늘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내로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말을 하는 한 템포 기다리는 그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바로 말하기보다는 오늘 한 템포 낮추어서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 비로운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인가, 지혜로운 여인인가, 그리고 또 과연 내가 지혜로운 아내로서, 지혜로운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깊은 묵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보내지는 하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성도는 악인을 직접 응징하려다가 자신도 같은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다시 한번 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거리를 두는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는가, 누구를 두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늘 태권도 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자꾸만 리더를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이 옳은 대로 제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대화법을 배우면서 MBTI라고 하는 것을 또 해보니까 나와 같은 스타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맥시멈 15%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팔로미를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5%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까?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는 오늘 꼼꼼한 사람, 내 옆에는 디테일한 사람, 내 옆에는 나를 칭찬해주고 인커리지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대시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리고 아예 제껴버렸어요.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봐야 피곤하지 덕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주위에 나를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당겨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꼼꼼히 챙겨줘야 될 사람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여주시고 오늘 남편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원수를 한 명씩 딱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원수가 뭘 만듭니까? 소크라테스를 만들죠. 진정한 인간을 만들고 성숙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스타일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챙겨보는 그런 사람 옆에 두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묵상은 오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확신과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 옆에 나는 누구를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끊어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좀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태정아, 사랑하는 딸아,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갚으리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희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 주시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 이런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따지고 다 벌하고 다 원수 갚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저 우리 주님이 모든 수모를 다 당하면서까지 그저 십자가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참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정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한없이는 되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아멘.